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때가 일요일에 해당이 됩니다. 본장에서는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애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월요일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패역하고 부정한 모습을 보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반대하는 지도층 세력으로부터 무리가 예수님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일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이때가 유월절이 가까워서 많은 무리가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맞추어서 자신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율법에 정한 대로 바로 유대인의 정신적으로도 정치적으로 종교적인 지주와 같습니다. 바로 유대인의 전통적인 삶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5절에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이 황폐케 된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27절에는 장차 닥칠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있게 될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시면서 애통해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히브리어로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예수님이 자신의 피와 살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심으로 다시 회복케 하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탄식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평화의 일을 모른다. 내 눈에 숨기옵도다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평화는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진리를 모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영의 눈이 닫힌 저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 예수님을 모른다. 진리를 모른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을 너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또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사라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 멸망하게 되는 무지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중보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하시면서 우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조소했습니다. 그날이 이른다. 그때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사면으로 둘러 가둘 것이다. 너와 그리고 함께한 너의 자식들이 이 땅에 메어침을 당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실로 예루살렘 성은 로마의 디도 장군이 AD 70년에 정복합니다. 그리고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됩니다. 수백만 명이 무자비하게 죽고 굶어 죽었습니다. 성이 불타고 모든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성전에 녹아내린 성전의 금을 캐내기 위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멸망은 이제 있을 마지막 심판에 비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온 땅에 일어날 심판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뿐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아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많은 선지자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공고를 받는 날을 알지 못하는 이 땅에 많은 부자들에게 영원한 멸망이 있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45절은 예수님이 두 번째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입니다. 성전에서 소와 양 그리고 비둘기 제물을 매매하면서 돈 바꾸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더럽힌 것과 또 순진한 순례자들을 착취한 그런 이유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주님은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성전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소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바로 지금의 교회와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성도의 교제와 전도라는 이름을 걸고 많은 세상적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많은 교회가 사교의 모임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한 왕국과 같이 되어서 목회자가 교회에 군림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종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마치 교회가 회사 조직과 같이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행사를 하는 것이 마치 성도들을 육신적으로 바쁘게 하고 통제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누군가가 교회를 닭장교회라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똑같은 사료로 정해진 틀 안에서 닭을 닭장에서 사육하는 것과 같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닭이 닭장 안에서 일생을 자기 몸을 살찌우며 자랍니다. 그 사육의 목적은 살을 키워서 먹이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성도가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왕같은 목회자와 조직 안에서 이렇게 세상적인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또 저들의 사역을 채우기 위해서 성도들이 사육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큰 교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도와 사랑의 교제를 하는 곳입니다. 목회자는 그것을 돕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많은 교회들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구렬이 되었습니다. 이단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털고 기생하다가 집어먹는 곳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정치운동의 중심이 되었고 정치와 교회가 연합합니다. 교회가 장사꾼의 무대가 되고 경제 이권 때문에 세상 재판 가운데 들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지금 교회가 부패한 것은 위선과 정욕과 세상의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성경의 말씀이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칩니다.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종교가 통합이 되고 사람들은 모든 종교에 하나님이 있다 말합니다. 신학생이 절에 가서 수도를 하고 중이 교회에서 설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는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정면 공격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타락한 교회 목자를 향해서 강도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현재 전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강도의 구렬을 만들었다. 교회는 말씀을 도덕의 말씀이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말씀을 즐겁게 듣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정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의 모습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바람직하지 못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뺏고 저들의 자리를 잃게 됐기 때문입니다. 정치 집권자들도 이 소문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열심 당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로 인해서 두려워서 저들이 예수님을 어쩌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멸망할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시고 마지막까지 가르치시면서 사람들을 회복케 하는 소명을 다하십니다. 과연 나는 성전을 이루었는가? 이루었다면 어떻게 이루었는가?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과연 나는 세상을 버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가치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죄에 대해서 울며 순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명을 보아야 합니다. 모든 핍박에도 주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진정한 성전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